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좀 부담이 스럽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 다 다른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 부모, 형제를 찾아뵈는데 이제 전염병이 질병이 온 세상 도처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번 설에는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전염이 무서워서 오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오면은 기쁘고 즐겁고 또 못 오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울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이라라고 하는 것은 저주에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세상에서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영광의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담대한 능력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창조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인생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죄물을 가지고 희생의 피를 가지고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레위기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길,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려 그 피를 뿌려서 백성과 이제 하나님과를 화해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휘장이 쳐 있어서 그 휘장 속에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그 속에서 즉사 죽는 수도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나갔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죽어버렸는데 그 시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체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할 때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제사장 옷에 옷 가에다가 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방울을.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동안 대제사장이 움직이게 될 때 방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었어.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발에는 줄을 묶어서 방울 소리가 안 나서 현장에서 죽어나가면 줄을 당겨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끌어내서 시체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된 대제사장의 경우가 이랬고 일반 평민들은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도 옛날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할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성소의 휘장인데 본래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다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할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열려진 휘장 사이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랬습니다. 새롭고 새로운 길이라라고 산 길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늘길도 있고 기찻길도 있고 땅길도 있고 바다 위로도 길 가고 다 길을 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길을 가면 결국은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산 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길은 산 길. 죄 지은 인간은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있는 이 죄의 장벽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이 살아있는 영생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길을 위해서 가지가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건설 기술자라도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도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도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아무리 좋은 능력과 아무리 좋은 기계와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타고도 이 길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가는 죄의 장벽을 무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통과하는 자만이 영생의 길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 새로운 길이라라고 하는 뉴웨이라고 새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이제 살아있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살아있는 길이라 죽음의 길이 아니고 리빙 살아있는 길, 산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룩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이요 산 길이라. 그러므로 22절에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입니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안 된다, 위선은 안 된다, 가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확신. 이 길 가면 분명하다. 다른 길은 없다.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 따라 사는 길이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소망, 예수 안에서 산 길, 생명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들이 주를 믿는 순간부터 가지게 된 신앙적인 소망입니다. 물로 씻었으니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피로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아니고는 다 헛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생명의 길을 얻기 위해서 가지가지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다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새로운 길, 산 길,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말해요. 이 믿음을 흐트러 버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세상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견고히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에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 돕고 친절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도록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날이 갈수록 죄가 더 관영해져 갑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될수록 미신들이 더하고 귀신의 역사들이 더하고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더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아주 죄를 은밀하게 지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더 깊이 더 광대하게 쾌락을 취해가는 인생들이래. 말세의 징조들이 가득한 세상은 죄가 점점 은밀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행을 즐기는 자들이 순간마다 더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죄의 세력에 유혹에 환난에 핍박에 박해에 넘어가 버리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을 굳게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이를 위해서 서로 권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무슨 전염병이 온 세상 도처에 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이것 때문에 원수입니다. 죄지어서 우리가 질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구태 너희들은 모이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회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와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스돔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여는, 생명을 구원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발견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 없이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를 만납니까? 백신 맞으면 예수 만나는 겁니까? 보건소에 가면 예수 만나는 것입니까? 방역 당국에 가면 예수 만나는 것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병들어 늙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천국 가야 할 것이라는, 생명의 길을 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때 믿는 자들을 더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박해가 많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저 팔레스타인의 젊은 청년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얼마나 모욕하고 얼마나 박해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는데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라고 죽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박해 속에서, 그런 멸시 속에서, 그런 업신여김 속에서도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저 도시 밖에 무덤, 지하 무덤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300년 동안이나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서 동굴 속에서, 지하 동굴 그 무덤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묻혀서 이제 지하 카토에 거기 무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묻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생을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버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주 앞에 나가는 길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고의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기 위하여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권면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권면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권면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열심히 모이자고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는 나중 믿는 자들에게 열심히 모이자고 권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교회에 불어닥치는 이제 핍박과 세상의 유혹과 환난 때문에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복잡해지고 지극히 개인주의한 오늘날에 교회와 교회의 예배를 부정하고 모이기를 부정한 자들이 당당하게 생겨났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주 대전염병이 유행이 되니까 요즘은 구태여 예배당에 안 가도 좋고 그저 커피 한 잔 들고 식탁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이제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예배당 이제 오는 길이 가로막히게 되니까 2년 3년째가 돼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이제 아주 자유화됐어요. 예배당 안 나와도 전혀 거리낌도 없이 되어버렸어요. 전염병이 아주 원수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1000년 전보다 주님이 오실 날은 1000년이 더 가까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은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 끝입니다. 길거리에서 소꿉장난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기쁘고 즐겁게 노지만 해가 서쪽에 떨어지면 다 벌어버리고 살림살이한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인생이 아무리 행복한 생애를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이 오면 인생의 모든 행복이 다 끝이 나고 모든 것을 세상에 남겨둔 채 무덤에 묻혀야 합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인생은 모두가 다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덤은 세상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끝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머무르려고 노력을 해도 끝은 오고야만 합니다. 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온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오면 분주한 사업, 아들, 딸, 건강, 출세, 성공, 영화, 부귀, 영화 그 어떤 것도 자신과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다 두고 하직하고 끝나게 될 때 그때 신랑 대신 주님의 영접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에게 버림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작별하는 순간 주의 영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온갖 유혹도 박해도 비난도 핍박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순결한 신부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예배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또한 그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조직과 체계를 갖춘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름이 아닙니다.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사설의 미혹됨이 없이 자주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는 특별히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심히 모이는 데 있습니다. 새벽에 모이고 주일에 모이고 주일 저녁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다 모이기를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그 박해와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모이기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의 교회에 자랑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모임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전 영화인데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나치가 히틀러 치하에 독일이 유럽을 점령했을 때 그 나치치하에 저항하던 레이스탕스의 운동들입니다. 저항하던 사람들이 독일 게슈타포에 이제 비밀 경찰에 붙잡혀서 사형정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저항운동가들이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이 이 노벨의 장군이라는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이 사람은 저항운동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고 그저 평안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게슈타포의 비밀 경찰의 잘못에 의해서 이 사람도 이제 끌려가서 사형장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저항운동을 한 일이 없다. 난 레지스탕스로 일해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이냐? 억울하다라고요. 억울하죠? 독립운동도 안 했는데, 저항도 안 했는데 끌려가 죽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때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저항운동가가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도시가 파괴되었고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도대체 민족이 멸망해 가는데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 자체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매우 인상 깊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세해 주신 그리스도께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빈둥거리며 아까운 시간을 흘러보냈다라고 하는 것,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이제 무유도식하며 세상에 취해 살았다고 하는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일함과 나태함을 자극하고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고 모이기를 독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등하지 아니하도록 격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식을 낳아주었는데 명절에도 찾아보지 아니하면 불효자라고 그러고 전염병이라고 그러지만 어디 한 구석에 부모의 마음은 서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의 환난과 박해와 질병과 전염병과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과 어떤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쓴 줄 믿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어여다고 정결한 신부들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